사순절 16번째 날 새벽을 가정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걸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요 내 마음을 흔들고 선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소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저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혹시 죄의 법을 섬겼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언제나 어느 순간마다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오늘 이 아침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과 또 조국과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를 떠나신 우리 우건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그런 거룩한 주일, 그래서 죽은 자가 살며 은혜 얻는 자들이 많아지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을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는 늘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의 행위가, 나의 삶이,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갔었던 이번 한 주간의 삶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믿게 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과 조국과 북한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조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당선자가 예수를 믿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자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전한 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말씀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도팀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토요 전도팀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청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밭을 갈게 하시고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신실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들을 주일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50장 30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5장 30절로 41절까지의 말씀 151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5장 30절로 41절까지의 말씀 151면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절 한 절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 아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나는 죄의 법에서 살았었나 아니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았었나 오늘 다시 한번 묻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법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아침에 드린 말씀처럼 인생이라는 광야를 걷는 것이 참 쉽지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안에는 성화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또 예정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작정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16번째 시간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로는 69회차입니다. 우리는 민수기서 2장을 읽어야 하고 요한복음 5장과 시편 69편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의 제목을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어야 될 민수기 2장에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족장들이 진을 쳐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동서남북 사면이 가지고 있기에 12지파가 3지파씩 나누어져서 동서남북의 진을 칩니다. 그리고 성막이 움직일 때에 구름이 인도를 하지요. 그래서 구름이 인도할 때마다 성막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12지파의 진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2지파의 진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중요한 것은 그 성막이 바로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막이 왜 예수님인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성막에 성경에는 동서남북 중에 서쪽, 남쪽, 북쪽 이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지만 민수기 2장의 동쪽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쪽 지파는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를 세우냐면 어느 지파를 세울 것 같습니까? 유다 지파를 딱 세워요. 이유가 있죠. 유다 지파 안에서 누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동쪽이라고 하는 의미, 성경에서 의미는 해가 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해가 뜬다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다 지파가 동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끝을 보면 말라기서 4장을 보는데요.
그 말라기서 4장에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늘 하시는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요. 의로운 해는 어디서 떠오르죠? 동쪽에서 떠오르죠. 그럼 그 의로운 해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사랑하는 주님이셔요. 하루하루를 지내면서도 늘 주님 앞에 묻고 또 묻는 것이, 우리는 진짜 믿음이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어느 상황, 어느 형편 속에서도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 물음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릴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처음과 끝은 하나예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이 삶,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믿어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막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5장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5장, 4장까지 읽었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이 재미있고 참 감사한 이야기지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요한복음 1장을 제가 설명을 할 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표적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첫 번째 표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수없이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뿐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변하여 누가 되는 거죠?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딱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뿐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은혜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의 대표로 누가 등장하냐면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요. 아니, 은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야, 후원이라는 것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어가는 4장에 가서는 어제 사마리아 여인을 함께 읽었어요. 남편이 여럿 있고 삶의 자리에서 공고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그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1장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 1장 14절에 말씀 나눈 것처럼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시는 말씀처럼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믿음은 무엇이라? 은혜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5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씀도 여러분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보면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앞에 38년 된 병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병자의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이 있냐면
그가 앉아있는 바로 앞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이 베데스다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할 때에, 모르겠어요, 물이 끓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집어넣어주면 그곳에 사람들이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어서 평생을 그 앞에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한 사람의 불쌍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병자는 평생 이 아픔과 고난을 무엇으로 이기려고 하냐면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저 연못으로 더 던져주면, 그런데 아무도 없으니 당신이라도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의 치유, 나의 치유함, 나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행위에 있고 나의 의지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38년 병자는 고집을 하는 거지요. 그때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게 아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은 그를 고쳐주시지요. 그곳에 가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고쳐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5장의 주제가 뭐냐면 베데스다예요. 벳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집이라는 뜻이고 베스다라는 말은 자비, 은혜라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집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이 은혜의 집은 어디 앞에 있느냐? 바로 성전 앞에 있어요. 그 성전 앞에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성전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을 통하여서 너가 은혜로 고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게요. 성경의 요한복음 5장품도 오직 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정에도 아내와 남편의 사이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세상의 삶의 터전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다 있어요. 이 문제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내가 주인 되어 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 하시는 것이냐. 이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은 5장에 이 베데스다 환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17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느냐? 이 베데스다 환자를 고쳤더니 밖에서 바라보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박해를 하느냐? 환자를 고쳐줬으면 칭찬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화를 내고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재밌어요. 안식일에 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참 안타깝죠. 불쌍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하고 참 비슷해요. 우리들도 좋은 일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늘 판단과 비판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때에 사랑하는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17절의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두 가지 의미예요. 내 안에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일하셨어요. 예수님도 예수님 스스로 일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행하는 모든 일이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일에 멈춤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일을 멈추시는 법이 없으세요. 그러게 이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답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좌절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져도 주님이 일하시니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였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 안에 예수가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도 누가 있는 것이라? 내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우리들을 가슴에 품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요. 기도하는 제목이 딱 하나뿐이에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하고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 그 하나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육으로 죄를 사하시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끝이에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은 바로 이것뿐이에요. 아버지가 하나, 예수와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늘 그렇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가 행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주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구원받은 자의 자리 속에서는 사랑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인 삼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 나와요.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내가 예수라는 사실을, 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도무지 알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면 참되지 않다.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아니어서 참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면 너희들이 그래도 믿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주님이 부족한 사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가 나를 믿지 못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믿으라라고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반드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반드시 그 앞에 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라는 예수를 믿지 못하면 세례 요한을 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예비하신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믿으라.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떤 걸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 속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뭘 통해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던 은혜를 누릴 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 삶 속에서 침묵하시는 예수님, 역사하시지 않는 예수님과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오늘 이 사실의 역사를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어라? 이전에 이루어졌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라. 생각해 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에도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보다 늘 현재가 복돼요. 지나온 세월보다 지금이 덜 은혜가 더 많고 충만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믿어지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힘이 손이 약하다고 한다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그 지난 시간에 은혜 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그 주님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이루어 주신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라. 야, 봐라.
너희가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겠거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소경된 자를 고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얼마나 참 고마우신 분인가를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늘 믿으라고 하시면 우리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주님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참 소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시에요. 오늘도 삶의 자리 속에서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그 모든 역사가 나를 위한 이기적인 도구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누구를 더 믿게 하시기 위함이죠? 예수를 더 믿게 하시기,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한 것이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너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슬픈 것은 너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의 수단은 세 가지예요. 하나 가지는 성찬을 통해서 찾아오세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세 번째가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딱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진짜 하신 말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것은 역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이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지만 이 모든 것들 위에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고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얻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충성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말로 신실한 거예요.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주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아까 17절에 말씀 나눈 것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믿어질 때에 우리들의 삶의 역사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시편 69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슬픕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믿어지는 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가난하고 슬픔을 이때에 다윗은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나의 행위로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를 붙드신 그 은혜로 주님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기쁨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 이 믿음과 은혜를 붙잡고 사랑하는 주님을 보시고 만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정말 생명의 말씀과 또 거룩한 주일의 아름다운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지금까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생이 가난하고 슬프고 막혀 있을 때에도 사랑하는 주님은 일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 또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기도의 길이 막힐 것이라고 생각될 때에도 사랑하는 주님, 믿음으로 오직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시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더 넓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더 여유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급박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기도하옵는 것은 선교를 준비하시는 권사님에게 하나님 건강을 더해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생명으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시는 순간까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아내와 남편을 위해, 사업을 위해,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의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천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눈물로 뿌리는 그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 전도팀에게 복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며 주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천국에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회개하는 영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를 여인 우리 신재훈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유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국에서의 모든 장례의 절차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